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입니까?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요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냥 매년 똑같이 보내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특별히 금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우리나라의 각 지방 단체장과 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6월 3일. 지금도 벌써 아직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일꾼으로 뽑아달라고 홍보하면서 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만약에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택받고 내가 당선이 되면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것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선택은 어떤 조건이나 또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선거운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막 뽑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택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택함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 택함 받은 모습을 보면요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삶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있을 때 택함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 중에 왕자로 있을 때 택함을 받았으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택해 주셨어요? 살인자 신세로 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을 때,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바란 거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80세가 되었을 때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택함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일이 제자들을 보고 면접을 보면서 너는 얼마나 잘 살고 있냐? 너는 직업이 뭐냐? 너는 얼마나 착하냐? 너는 얼마나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냐?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로 제자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깨달음이 와서 스스로 결단하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또 하나님을 믿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조건이 완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쑥스러우십니까? 쳐다보시고요, 이 말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부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등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6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15장 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15장 5절입니다. 지금 자막이 잘못됐는데 15장 5절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로부터 양분이 공급돼서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아니면 가지가 꺾어진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해가지고 오늘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해 주셨고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겠습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선풍기가 뒤에 있잖아요. 이 선풍기가 계속 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전선이 콘센트에 꽂혀 있음으로써 그 전기가 통할 때 이 선풍기가 불고 바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선이 꽂혀 있지 않으면, 지금 꽂혀 있지 않으니까 돌지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걸 바라보기 전에 나는 정말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떨어져 있지는 않으ян가? 이걸 생각하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있게 하라는 거죠.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은 뭐예요? 계속해서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게 바로 항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 항상 있어야 돼요. 과거에만 열매를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열매를 맺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안 맺고 그냥 앞으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물론 과거의 삶이 중요하고 소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삶이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미래에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증거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무가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또 아무리 탐스럽게 열매를 맺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무슨 특권을 주셨습니까?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특권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요.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 같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런 때때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준 거는 별개로 치고,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데 그게 이 자녀의 삶에 맞지 않을 때는 듣지 않아 줄 때가 있어요. 성장에 뭐 방해가 되거나,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아니면 회로운 걸로 구하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걸로 구해서 다른 걸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더 성장하기를 기다려서 그거를 할 수 있을 때가 될 때 줄 때가 있어요. 어쨌든 기도하면 그 마음, 구하면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최대한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주시는 경우는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고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유보하기 때문이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구하는 걸 모르죠.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 이렇게 룸메이트들과 힘들고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맞아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음 학기는 제발 좀 기숙사에서 나가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을 얻거나 좀 이렇게 독립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으면 여기서 말씀 안 했겠죠? 안 들어주셨어요.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기의 기숙사 생활이 제가 학창시절 중에서 제일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룸메이트를 붙여주셔서 더 은혜롭고 또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사용하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이 많은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요, 우리 삶 속에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참된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택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는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삶 속에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감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